오늘은 공허함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8세기 후반에 캐나다의 한 젊은이가 캐나다로 뭔가 발견하러 갑니다. 캐나다의 아주 작은 섬 가운데 오크섬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크섬은 좀 신비한 곳이라 소문이 난 곳입니다. 그 섬에는 특별한 구덩이가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이 구덩이를 찾으러 한 젊은 청년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덩이는요, 17세기 영국 후반 17세기에 영국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바다를 정복하면서. 근데 그 영국에서도 해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국의 그 악명 높은 해적 가운데 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용맹하고 날렵하고 그리고 좀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가는 배들을 약탈해서 수없이 많은 보물을 빼앗습니다. 그 자기가 약탈하고 빼앗은 보물을 어느 곳에 숨겨놓는데 그곳이 이곳입니다. 그 캐나다의 오크섬이라고 보물이 숨겨진 곳에 젊은이가 소문을 듣고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추정된 곳이죠. 실질적으로는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수백 년 전에, 그 몇십 년 전에 보물이 그렇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보물이 여겨졌다는 장소를 겨우 찾아가지고 그 구덩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그 일행이, 그 젊은이와 친구 일행이 구덩이를 막 파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땅속을 파고 땅속을 뒤졌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보물이 발견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보물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소문이 지속이 됩니다.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구덩이를 찾아드는 거예요. 이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구덩이에 찾아와서 구덩이를 계속 파내려가고 보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물을 찾고 찾아도 구덩이의 깊이는 깊어지는데 보물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가 지금은 깊이가 어느 정도 내려가냐면 약 100m 정도 깊이뿐이 아니라 넓이도 뭐 그 당시에 굴착기가 뭐가 있었겠어요. 맨손으로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의 깊이가 그렇게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텅 빈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를 의미합니까? 이 구덩이의 이 얘기는요, 인간의 허망한 욕망과 집착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구덩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구덩이를 계속 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구덩이 속에는 보물이 있다고 그 잘못되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물을 캐내고 재물을 캐내면은 그 재물이 인생의 행복과 풍요함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고 이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이 당시에 보물이 담겨 있는 구덩이를 찾아서 이 당시에 젊은이와 그 일행들뿐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욕망 없어요? 욕망이 뭡니까? 정도 이상의 욕심을 욕망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욕망을 표현하고 피력하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닌 욕망과 집착이 과연 어디서 연유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삶 속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욕망을 버리라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욕망에 우리가 집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욕심에 집착해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물질적 부족과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욕망쟁이들입니까?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도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욕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욕망과 집착은요, 물질적인 부족함에서 연유하지 않아요.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면요, 공허가 뭡니까? 마음이 비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서 마음속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채우려 합니다. 마음이 공허하면은요, 비어 있으니까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집착하긴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 처음 왔을 때 좀 재미난 사람을 알았어요. 이제 국제결혼에서 그 부인은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이 남편분은 뭐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취미가 있어요. 무슨 취미냐면은 주변에서 물건을 주워다가 집에 정렬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쓸모없는 물건이 많은데 그게 취미예요. 어디서 물건을 주워오는지 처음에는 거라지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마당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막 이렇게 거실 있잖아요. 거실에도 물건이 쌓여요. 나중에는 그분은 메스트룸 안방에도 물건이 가득 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은요, 남이 오는 거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자기 집을 이렇게 보면요, 그 집이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집인지 물건이 적재인 집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남편을 만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한마디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서. 자기 마음이 비어 있어서. 결혼 생활하고 딸들도 둘이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왜 저렇게 마음이 비어 있어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다 담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만 공허함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 늘상 막막합니다.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잘 사는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마음이 먹먹하고 또 마음속에 외로움과 공허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럼 부자는요,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자도 공허함을 느껴요. 물질이 많아서 인생의 여유를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는데 저들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별로 없어요. 돈을 벌어서 인생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물질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또 막막함과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 미국의 도너츠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도너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도너츠는요, 그 중간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한국의 빵들은요, 이렇게 안팎으로 아주 실하게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미국에 와서 처음에 도너츠를 먹으면서 맛이 있으면서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면에서 이 도너츠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도너츠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놀랍게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공허함을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가르쳐서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왕. 인생에서 최고 지혜자가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잠언, 얼마나 많은 좋은 글들을 썼습니까? 굉장히 많은 글들을 쓰고 책들을 저술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요, 인생의 공허함을 이 양반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4절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을 토로합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인생을 왕으로 살았어요. 지혜자로 살았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서 자기의 인생을 복귀해 볼 때, 판단해 볼 때 인생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지혜의 왕이고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에 연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일만 주구장창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일이 우상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에 매달습니까?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서 일로 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정을 못 씁니다. 친구라면. 왜 사람에게 매달립니까?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공허해서. 내 마음을 채울 사람이 친구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공허함, 쓸쓸함을 메꿔줄 것이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행에 탐닉합니다. 운동에 탐닉합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한국에 맛집 찾아서 먹을거리 찾아서 그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음식에 탐닉합니까? 여러분 음식이요 조금 영양가 부족한 음식도 하루 세 끼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에 탐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취미활동, 문화, 심지어는 종교활동에 최선 다하고 열심히 내는 것도 바로 공허해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공허해서 어디에 빠져 삽니까? 스마트폰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과연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다 해결합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마다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까? 아니에요. 무료하니까 심심하니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요 스마트폰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침대에서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주무십니다. 심심합니다. 인생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폰에서 인생의 외로움을 한번 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갈증에 잠겨있고 인생이 쓸쓸하고 외로우면요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요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해결해 줍니까? 여행 자주 다니고 맛집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외로움이 다 사라집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 많이 만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 쓸쓸함이 해결됩니까? 처음에 해결되죠. 일순간에 해결되는데요. 다시 쓸쓸해져요. 다시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내 마음을 영혼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로운 인생, 쓸쓸한 인생의 삶의 정경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영혼 깊은 것에 자리담은 공허함과 메마름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그래서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인생이 허합니다. 지식과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도 인생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풍요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로 인생의 풍요함을 구가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절대적으로 외로움을 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죠. 솔로몬이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외로움 쓸쓸함을 토로했다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 얼마나 영혼이 허하고 메마르고 갈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공허한 인생이 어디서 발생할까요? 왜 인생이 그렇게 쓸쓸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심심하고 지루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 잡을 곳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삶 자체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라는 솔로몬의 고백에 우리가 이렇게 동조를 합니까? 여러분 공허한 인생이에요. 공허한 인생의 주요 원인은요 한 가지 이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일이 내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지는 게 아니에요. 젊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인생이 외롭고 공허합니다. 나이 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면요 공허하지가 않아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넣으셨어요. 당신의 존재됨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그것이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국에서든지 인생이 허무해지고 지루해지고 쓸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는 이 설교에 해답을 알아요. 우리 인생은 공허합니다. 왜 공허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허함을 해결하는 비결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담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비결이고 해결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는데 파스칼이 왜 안 나옵니까? 파스칼이라는 분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백이 있다. 이게 17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정오 때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정오 시간은요 오수 시간이라 해서 잠자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외로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이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남편이 5명, 물론 한꺼번에 5명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남편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5명의 남편 가운데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뭐 비율로 따지더라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또 그 여인의 허기지고 구멍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쓸쓸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찾아 나왔어요.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떠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일거에 해결지음을 받았어요. 아무도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이 허기지고 구멍난 마음을,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요 어느 환경에서든지 우리 영혼이 안정이 되고 삶이 굳건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비결이고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예수님 모셔서 영혼이 평안해지고 예수님 모셔서 삶이 안정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속에는요 세상적인 소요와 소란스러움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외부에서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요와 소란스러움과는 관계없이 우리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에는요 영혼의 메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무미건조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삭막하다고 느껴요. 재미가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이 없고 좋은 일을 하고 누가 볼 때 그렇듯한 일을 하더라도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인생의 의미를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붙들게 된다면 그 영혼은 해피하고 안정이 돼 있고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에는요 메마름 같은 게 없어요. 영적인 가난함이 없어요. 우리는 찬송가 413절 1절에 이런 가사를 많이 불러서 이 찬송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주변에서는요 늘 풍파가 있어요. 큰 풍파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무섭거나 떨리지가 않아요. 늘 잔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 인생에 삭막한 인생이 있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인생이 슬픕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 다 내게 맡기라. 염려 근심도 맡기고 인생의 짐도 맡기고 심지어는 죄도 맡기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 인생이 삭막하고 무미건조하고 슬프고 애들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을 모시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 또 다른 본문을 시편 42편에서 살펴봤어요.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그 당시에 삶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삶이 다급하고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지 말고 내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라. 시편 42편 2절이 본문 그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이제 문제 해결을 안 거예요. 너무 영혼이 절박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영혼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이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군 성자 아닙니까? 왕의 대표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태우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요, 대적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운 정황으로 인해서 인생이 공고할 때가 있었어요. 허무하고 슬플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세상 환경 바라보면서 어려움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낄 게 아니라 나도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와 동행하리라. 그래서 그는요,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인생은 공허합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절망스럽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들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안 그래요. 권력 가져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요. 지식이 있고 재물을 많이 소유해도 우리가 볼 때는 불효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구멍 뚫린 도나스예요. 미국 도나스처럼 구멍 뚫린 도나스란 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권력가이든 지식이든 재물가이든 우리 주님 없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절망과 고민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따라서 인생의 욕망과 집착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보물 있잖아요. 이 세상의 보물을 우리 주님께서 땅에 쌓지 말고, 여러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상에 쌓는 것들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더 메말라져요. 오히려 이것이 인생을 더 험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발 땅에서 집착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땅에 많이 쌓아서 그것으로 인생을 구가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히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바울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뿐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세상적인 것, 정함이 없는 권력이라는 것, 정함이 없는 세상적인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소망을 두면요, 그 인생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헛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이 헛되더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설교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구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들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요, 우리 주님과 그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으로, 주님으로 심령을 채우라.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충분한 조건이 있어요. 없는 것보다도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연약함보다 건강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삶의 질을 높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들은 인생의 충분 조건이지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도요, 잘 살 수 있어요. 건강치 못하고 돈이 없고 무식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의 충분 조건이 있고 절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온전히 메꾸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요, 자꾸만 세상 거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 것에 집착해서 세상 것을 많이 쌓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언제,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공허함을 메꿔주지 못하는 것은요,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 가치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말씀 절대 가치 아닙니까? 어느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가치가 절대 가치인데, 절대 가치가 예수님과 그의 말씀 빼고 뭐가 있겠어요? 영혼의 공허함은요, 절대 가치가 아닌 것은 메꿔줄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재물을 위시해서 세상 것들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빠진다 할줄 우리에게 행복과 온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증언했어요.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세상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요, 세 가지 현상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위시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요, 첫째,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제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차 청소를 해서 오래간만에 차 청소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건조하고 바람이 불고 뭐가 또 끼면은 차가 금방 더러워지게 됩니다. 차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깨끗이 청소했다 그러지만 다시 한번 더러워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더러워지고 인간의 육체도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 현상은요, 더러워질 뿐 아니라 부패하고 썩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요. 다 썩습니다. 여러분, 고철도 썩잖아요. 고철도 막 녹이 쓰고, 고철은 고철 나름대로 썩고, 또 다른 유기체들은 유기체대로 썩게 돼 있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썩어갑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결국에는 쇠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잘생겼잖아요. 지금은요. 지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세월의 소리가 죽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서 썩고 썩어서 나중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더러워지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부패하고 썩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정해진 과정에서 벗어날 게 없어요. 보물도 다 이 과정 속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온전함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그렇게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헛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그 유혹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너는 그 방법을 따르라.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그 방법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행복을 얻었다. 라는 소리에 속아서는 안 돼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절대 조건이 있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온전함을 안겨주시는 분 있다면 예수님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그 말들의 현혹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을 육화시키어 삶을 공허하게 하는 것은 공허하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비워내고,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대상자가 있는데,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우리 김신대 목사님 사모님 오셨다가 갑자기 뭐 혈압 감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셔서 그냥 김혜린 권사님과 차 타고 일단은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시는 도중에 빨리 고쳐주셔서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과 8월 중에 여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3, 4분